주께서 새해를 행하실 해. 새해. 아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미리 이스라엘에게 예언해 주셨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본문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할 그 당시에는 새일에 대해서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뒷장인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7절까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언의 핵심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머지않은 날에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흥 바사국의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 중에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라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보낼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나오죠. 44장 28절에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낼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사람은 곧 바사국의 고레스란 왕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 이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고 있던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릴 계획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BC 539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이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약속을 온전하게 행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가장 높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해 2018년 올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당신이 계획하신 위대하신 새 일들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 이 빈자리가 많죠? 이 빈자리가 올해 안에 우리 열심히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전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디엔가 빈자리가 있다면, 빈 곳이 있다면 곳간이라도 직장이라도 어디에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빈자리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요 하나님만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대로 새 일을 행하셨던 예를 한 두 곳에서 찾아봅니다. 첫째는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해방의 사건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가 죽은 지 얼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의 이름도 사라지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 들어갔던 그의 후손들은 어느새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노예 집단이라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노예 집단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 노예 집단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잘 낳았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쑥쑥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많아지는 거예요. 남아도 많고 여아도 많고 많아지게 되니까 당시에 바로나 관리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저들을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일을 막 시킨 거예요. 여러분, 라암세성을 아시죠? 저들이 얼마나 각하게 일을 시켰든지 집으로 쓸어가지고 흙벽돌을 찍게 하고 그거를 조달하게 하고 할당량을 맡겨서 그걸 못하면 패고 또 주던 곡식을 줄이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그저 벽돌 찢는 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래 혹독하게 이제 저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간단한 거예요. 애굽 자기들보다, 자기 백성 수보다 히브리 노예 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들이 노골적으로 한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이웃 나라와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래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기들보다 히브리 족속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 나라 편이 들어주면 애굽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다른 생각 못하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여금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너희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인도해내라. 아멘이시죠?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핍박하던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서 택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 히브리 족속이 얼마나 늘었느냐면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옛날에. 예.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되는 그 히브리 족속이죠. 노예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훈련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랑 노동밖에 못하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아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미디안 사막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신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바벨론 해방인 것입니다. 고레스 바사국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살던 이 8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아는 바대로 본문 14절과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절 등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역만리 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산 지가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80년의 세월이라는 건 뭐예요? 끌려갈 때 할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거기서 어렸을 때 자라난 아버지도 노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가들어 애를 낳은 그 애들 또 노인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실은 할아버지 시대, 할머니, 아버지 시대는 다 죽고 손자 시대가 노인이 된, 그렇게 했죠. 80년이 지났어요. 손자가 세월이 지나 할아버지가 돼 있고,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 이 히브리 포로들 가운데는 당연히 여기가 고향인 줄 알고 거기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상황이 됐다, 그런 말. 80년이 무서워요. 이 80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사국의 고레왕을 일어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아멘. 그리고 바사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포로로 끌려있던 유다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고레스가 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6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큰 일 행하는 저들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아멘. 그래서 저들이 다 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저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시라고 찬양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 출애굽의 사건과 바벨론 해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 멸망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밖에 더 바랄 게 없는 인류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보내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예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이 인류 백성을 구원하라고 메시아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모세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받으시고 이 땅에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 온 인류,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정말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해방과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의 해방과 예수의 구원의 예표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올해는 하나님께서 새일곧 우리들을 묶어매는 갖가지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깨트리시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묶어매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 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 이런 예를 말씀드릴 때 나는 해당이 전혀 없나? 나는 어느 것이 해당되는가? 혹시 해당된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깨트리는 주의 능력을 덧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이 도전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묶음이 있습니다. 인간, 사람의 기문과 한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간 관계나 혹은 또 내 경험, 내가 익히고 삶을 통해서 익힌 경험, 우리 쉽게 노하우라고 그러죠. 내가 익힌 노하우가 자꾸 중시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체면, 관계, 체면 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중시되는데 여러분 이거 끊어내셔야 된다. 아무리 체면이 중하고 아무리 내 노하우가 대단한 것 같고 나만이 아는 지식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적인 묶음이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들, 세상적인 유혹들이 늘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누가 뭘 어쨌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동계 평창 올림픽 기념으로 롱 패딩을 뭐 어느 롯데인가 어디서 만들어 팔았더만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에. 그랬더니 그거를 사려고 사람들이 밤도 안 자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새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그걸 기다렸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2차 또 만들어 팔았다 그러죠. 롱패딩이 올해 유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운데 긴 패딩 입고 사는 거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 신앙의 지장을 가져오선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의 정욕들, 자기 이생의 자랑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본능적인 묶임이 있어요. 그건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자세들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 느낌이 우선인 거예요. 이래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옳다는 내 생각을 사탄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 팔아먹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예수 파는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어요. 그 생각을. 예수 팔 생각. 그렇지. 예수를 이때 팔아야지. 찬스 놓치면 난 빈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게 되었다니까요. 팔 때만 해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 생각, 내가 잘한 판단이 정말 주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일신. 날마다 새로운다, 새롭진다는 말씀이죠. 날마다 새로우려고 하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둬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러운 질병의 묶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이 더러운 환경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뭐 공기도 나빠지고 미세먼지 이런 게 심각하잖아요. 중국이 가까워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고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오는 게 너무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 미세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이런 안타까운 이 현실인데, 이런 환경, 요즘에는 그런 게 적겠지만 그래도 환경 피해들이 많잖아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다 환경 파괴범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세제 같은 것도 환경 파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최대한 조금을 쓰셔야지. 그러니까 쓸지라도 펑펑 쓰지 말고 조금씩 그냥 쓰고 어쩔 수 없이 최대한대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아토피니 뭐니 별의별 병들을 또 우리에게 갖다 주잖아요. 예, 이런 현상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유기농을 먹는다.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나라 유기농이 얼마나 유기농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필요합니다. 유기농 아시죠? 공약, 농에 이런 약 쓰지 않고 자연 방법으로 거둬들인 걸 유기농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능력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아프신 데 있거든. 아픈데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명령할 테니까 여러분도 아멘 합시다. 내가 예수님과 그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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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끊어냅시다. 아멘.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또 문제예요. 불신앙적인 묶임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 믿지 못하게는. 불신앙적인 묶임 가운데는 고집이 중요해요. 고집. 이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 고집이 새심줄보다 질기다던데요. 어떤 분은 내가 내 고집 하나는 아무도 못 꺾는다. 또 어떤 분은 그 자기 고집을 자랑하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다 좋아요. 인생 사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데는 그 고집이 그게 큰일이에요. 고집 그게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해요. 목사님 그래도 내 식대로 믿어요. 이게 고집인 거예요. 목사님 아멘 말씀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내 식으로 믿어요. 이게 고집이라니까. 그 고집이 여러분 잘못하면 자신도 망하고 아멘 합시다. 가정도 망하고 아멘 네 주위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이 쉽게 말하면 편견이란 말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고집, 편견 혹은 또 선입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편견 같은 말인 거예요. 영어로 프레주디스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미 딱 생각한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게 고집이잖아요. 이게 편견이잖아요. 이게 선입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입견 때문에 인류의 아주 나쁜 참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건이 있어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는 인류가 만든 가장 호화롭고 가장 완벽한 여객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절대로 파손도 안 되고 세계 태평양을 유럽 대서양을 인도양을 어디든지 가장 안전하게 가장 호화스럽게 다닐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여객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타이타닉호. 그렇게 선장도 기관장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배는 늘 이 배가 가는 항로 앞에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이 배가 항로 앞에 어떤 물체가 오는가 지금 어느 방향에서 배는 이쪽으로 간다면 저쪽에서 바다에 떠내려오는 물체가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통과하면 통과할까 속도면 통과할까 언제 부딪힐 건가 이런 거를 계측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밤에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빙하, 이 아이스버그가 이 물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장에게, 기관장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항로를 바꿔야 됩니다.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스버그가 부딪히는데 이 큰일입니다.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선장이나 기관장은 편견, 고집, 프레주디스, 선입견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야, 이 타이타닉호가 어떤 호냐? 인류가 만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튼튼한데 그까지 거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냥 고! 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이스버그가 내려오는 이 사람은 너무 초조한 거예요. 다시 또 얘기는 3번이나 얘기를 한 거예요. 부닥치지 10분 전에 5분 전에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선장도 기관장도 무슨 얘기야? No go. 가다가 그냥 팍 부딪혔어요. 아시죠? 타이탄은 반쪽으로 딱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에 수천 명, 천몇백 명이 죽었는데요. 이 참사는 간단해요. 타이타닉호가 나빠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무지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기관장이나 이 선장들 몇몇 사람의 프레주디스, 이 편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 비참한 창극을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고집이 불순종을 가져 불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절대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에 묶임이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불신앙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왜 불순종하느냐?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렇게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것, 불순종의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아니요 목사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래도 불순종은 교만의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하와, 아담의 부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불순종이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교만을 떠받들고 있는 그 밑에 그게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자기 지식에 매여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지식 때문에 교만되는 수가 많은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 큰 말씀 마세요. 내가 믿어보니까요 내 방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래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에게 더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나는 평생 믿었는데요, 목사님같이 말한 사람 어떤데요? 아니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라고요?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지혜는 겸손을 가져옵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불순종합니까? 교만한 사람,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자기의 노하우 지식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6가지 예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중에 혹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거든 그거라도 고치고 도전하는 새해, 우리 전능하신 주님과 새해라는 새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과 새해를 행하십니다. 아멘. 하면 도전하는 거죠. 좋다. 한번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중풍병을 고친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심했어요. 중풍병이. 그래서 자기 혼자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지팡이를 짚고도 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중풍병자는 4사람의 침상을 메고 왔어요. 아주, 그러니까 중풍병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족이든지 이웃인지 동원해서 침상째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오려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와서 보니까 이미 집이 꽉 차 있어요. 사람들. 성경은 용신할 수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람들이 꽉 차서. 그러니 개인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하물며 침대를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대개 이쯤 되면 어떡하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아이고 늦었네. 다음에 주님 오신다 미리 알아서 기다렸다가 참석하자. 그냥 오늘은 돌아갑시다. 이것이 일반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는 아니었어요. 돌아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전 아니에요? 여러분, 집 위에 중풍병자가 침상에 4사람이 그를 들고 올라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스라엘 집은 우리나라 집하고는 좀 달라요. 뭐 독립적인 집도 있지만 대개 시골 집은 이 벽 같은 데 있잖아요. 언덕 같은 데. 그런 데를 파고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언덕을 기대고 있는 집들도 많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네 사람이 들고 중풍 한 사람 들고 올라갈 때 만약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삐거덕해서 어이쿠 하고 주전자지, 그러면 그 침상에 있던 중풍 환자는 어떻게 됐겠어? 지붕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중풍병 고치러 가다가 오히려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팔을 부러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험 아니에요? 도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지원하는, 매월 얼마씩 지원하죠? 우리 변영민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신 적이 있어요. 왜 돌아오셨느냐면, 거기서 공사를 하시다가, 그 공사는 뭐 받침대인가 뭔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이 변 목사님에게 탁 덮친 거예요. 그래서 그 덮치는 걸 보면서 피했는데, 피하다가 한쪽 다리에 그게 팍 떨어져가지고 노인네 이 태태가 박살난 거예요, 뼈가. 그래서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지사하고 상원 의원이 달려와서 이 목사님을 그 필리핀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병원에서는 수술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앓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놀랐어요. 필리핀은 그런 대형 사고 나면 앓다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당신의 딸하고 사위에게 전하는 거예요. 딸과 사위가 동시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 둘이 다 부부 교수로 있는 거예요. 딸이 이 얘기를 듣더니,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동대 병원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고. 근데 이 주지사나 상원의원이 비행기표는 끊어주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후송해서 이 인천에서 내려가지고 포항 그 한동대 병원까지 후송을 한 거예요.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잘 됐어요, 수술이. 그래서 수술하고 2주인가 3주 만에 대전에 오셔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오셨었잖아요. 완치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필리핀으로 사역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필리핀에서는 뼈가 부러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외과 의술이 발달했겠어요? 떨어지면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자 했다니까요.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도전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지붕 올라가서 끝났어요? 지붕 올라가서 만세하고 내려왔어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하신 지붕을 뜯어냈어요. 지붕도 이만큼 뜯었어요? 아니에요. 이만큼 뜯었어? 아니에요. 이만큼 뜯었어요. 침대를 내릴 만큼 뜯었어요. 남의 지붕 다 드러낸 거예요. 도전하네, 이게. 우리 주님은 그런 중풍병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해꾼이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과 세를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도전적인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열린 성도들에게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며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도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형통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새해를 행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해는 새해를 행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큰 소리 읽으실 텐데, 입으로 여러분이 소리내 읽때,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때,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앉으셔서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주여, 종의 손을 붙잡으셔서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나를 묶고 있는 이 더러운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의 묶음들에서 풀어 깨트리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